오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첫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요, 너와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여호와는 죄인 안에 거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죄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태양 앞에서 모든 것이 타버린 것처럼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냥 죄인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나와 가까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도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도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 계시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적이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나를 해롭게 한다거나 나를 괴롭힌다거나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나의 대적들을 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두 번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다고. 스스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고 힘을 비축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성취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까.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다면 구원을 베푸실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으시다면 죄의 멍에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다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가 아니시라면 지옥과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신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신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함,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도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민 손으로 붙잡게 하시고 너 손을 내밀어 내가 붙잡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네 손을 내밀게 해줄게 그 다음에는 네가 붙잡아 이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내민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뜨게 하신 다음에 보게 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고요. 또 너를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그 다음 네가 알아서 걸어가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네가 일어나 그 다음에 네가 걸어가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네가 일어나 그럼 내가 걷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답니다. 이것도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그렇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무와 꽃을 심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키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무와 꽃을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무와 꽃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무와 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졌다고 다 끝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깊은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 다음에 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또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만 해. 그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하면 해주겠다 그래요. 네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그러면 광야에 지나가는 걸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빼내주는 건 내가 해줄게. 그 다음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건 네가 해.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고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의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멈춘 지는 꽤 오래되었고 아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생명력과 기쁨과 능력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은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활기차게 행동하는 그런 역동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뭔가 부유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가난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한국교회는 독감이 걸린 것도 아니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중증 환자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심각한 중증 환자가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독감 정도가 아니고 암 1기, 2기가 아니고 거의 말기암, 4기 환자와 같은 그런 현상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든지 한국 교회에 의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의해 다시 한번 은혜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의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치유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은혜에 의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이 땅 이민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세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존재 자체를 막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뛰어난 것이 없어도, 너무 많이 부족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대. 아니,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 기뻤어.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잘남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못났어도, 너는 가난해도, 너는 능력이 없어도, 너는 모르는 것이 많아도, 너는 부족해도,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의 자체가 좋아.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내 존재 자체가. 우리는 존재의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신랑이 딱 걸어오는 신부를 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신랑은 신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그러다가 신부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신랑은 가슴이 터져버리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신랑은 신부 존재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신부 뒤에 아파트 있어요? 신부 뒤에 땅 문서 있어요? 그러면 신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신부 뒤에 땅 문서를 좋아하고 신부 뒤에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지. 신랑은 빈손으로 걸어 들어오는 신부 자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신랑은 신부에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콩깍지가 씌어도 한참 씌인 거죠. 신부의 모든 것이 신랑에게는 기쁨이 되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2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고요.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 존재 자체를 기뻐하리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와, 참 기쁘다,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넷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스크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한답니다. 요란하게 사랑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증명해 줄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오해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중간에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은 부요하고
충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번역이 어떤 주석을 보니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원어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그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번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원고를 멈출 정도로. 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원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잘 보십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이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한 내용인데 잘 보세요. 그가 베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 소유해서 막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막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사랑을 막 누려요. 향유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침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향유하시는 거예요. 막 누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이런 고급스럽고 고상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해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막 기뻐하시다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막 향유하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탁월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 자신도 침묵해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를 침묵해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작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침묵에 빠져버려요. 이거 뭐야? 어떤 셰프가 10년 동안 요리를 했는데 그런 맛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번 10년 만에 요리를 했는데 그 맛을 보고 그 셰프가 이거 뭔 맛이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그 맛을 음미한다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베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다. 이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 뜻이래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엄마가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렸어. 이러다가 말을 못하게 돼버렸다니까. 너무 기뻤어. 너무 예뻤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그런 뜻이래요. 이 사랑을 의심한다고요? 이 사랑을 오해한다고요? 이 사랑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요. 왜냐?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크게 부르며 춤을 추듯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성경에. 피조물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기뻐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신대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며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크게 즐거이 부르며 크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대요. 정말로.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엔 힘이 좋아서. 보세요. 조금 전에 아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뭐 가운데 사랑을 향유한다 그랬죠? 뭐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근데 그 침묵을 또 깨트려 버렸어. 스스로 누구를 보다가? 우리를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다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다가 우리를 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그냥 참지 못하고 발해버렸어. 그냥 발휘해버렸다고. 노래로. 누구를 보면서요? 너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 춤을 추신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춤을 춘대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크게 부르신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하늘 높이 쌓은다고 해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입니까? 도대체 성도님들은 누구이시길래
하나님 여호와로 하여금 크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을 깨트리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충분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는 지금도 노래를 부르시고 여호와는 지금도 춤을 추며 기뻐하신답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이 지위가, 이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크신 사랑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